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군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지? 나는 무슨 사명을 가졌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헤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답을 생각해내려고 많이 고생했어요. 나는 뭐 하지? 나는 뭐 하지?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척척척척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어떤 뭔가 소스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가 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알면은 총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할 텐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겠다. 돈 버는 게 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고국이나 또는 그런 세계 시민의 역량 속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저런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명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입장에서는 복음의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든 크든 이미 교회가 된 여러분은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된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로 전해야 되고 삶으로 전해야 되고 직업으로 전해야 되고 말로 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목회, 미니스트리, 돌봄을 얻어서 군사가 되어서 다시 그 복음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미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적든 크든 우리는 복음의 군사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들 사이에서 식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옆에 사람이 너 예수 믿는구나, 이거는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지만은 또 가장 강하게는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군사로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군사죠. 그러니까 이런 군사가 되자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군사가 되는 첫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군사가 되되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자 그랬죠.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면은 여러분은 복음의 군사기는 군사인데 군사 중에서도 좀 강한 군사가 있고 약한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약한 군사는 식사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처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일 약하고, 식사가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부끄럽다, 좀 뭐 하겠다,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좀 약한 군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에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군대의 모습이 달라. 최고의 군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식당에서 전부 다 쳐다보도록 기도하는 거지. 그런 사람 10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장군쯤 되는 사람이라, 그지? 그래서 복음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첫째 뭐가 강해야 돼? 마음이 강해,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눈치 싹 보고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멘탈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다는 얘기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멘탈이 강해라, 내가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할 때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는 걸 기쁘게 감수해라.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것이 좋은 군사다 그랬죠. 오늘은 이 복음의 군사로, 복음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내용도 좀 더 계속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복음은 중생, 영생,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중생 얻은 겁니다. 이미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있어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생명이 하나 더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건 과거의 구원이죠. 이미 2번, 3번 중생 안 합니다. 중생은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가 취소됐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과거 구원입니다. 중생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쭉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새로 태어난 내 영을 위해서 일하자.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날 오라 하시는 그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평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다가 중생 받아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새 생명이 그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 첫 사람 있죠? 이 첫신의 장막이 끝날 때 이 첫사람 육신은 끝나거든요.
이 육신이 끝날 때 우리는 이 새 생명은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이게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의 삶이 축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의 삶이 희리희리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영생의 삶이 풍성한 삶을 얻어야 육체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삶에 눌리가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봤자 죽음이에요. 그냥 썩어 없어지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새로 태어난 이 새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내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인데 그 영생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과거에 우리를 중생시키신 분,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저 천국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중생은 성령께서 오셔서 한 분 거듭나면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내 이 세상 이 육체가 생명 딱 끊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딱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영생을 삶을 살 동안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풍성한 삶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받고 살아가면 풍성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면 히리히리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인데,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요한 명사, 이런 게 뭐냐? 우리가 중생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중생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믿음이 흔들리면 육체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축복되게 하고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모든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거리, 걱정거리,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다른 거는 중언부언이야. 하나님은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듣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거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으실 것 같지만 전 세계 만민의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만인의 아버지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느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문제는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급하면 스님도 뭐라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가잖아. 넘어지면서 막 아이고 하나님 가잖아.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도 막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 들어준다고 구원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살면은 들어줘봤자 그냥 멸망이야. 들어줘봤자 썩어 없어지는 거야. 그죠? 예. 왜냐? 하나님은 비를 착한 사람한테만 내립니까? 비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줍니까? 아니죠. 응?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다 주잖아요. 햇빛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줍니까? 골고루 다 주는 거예요, 이 땅은. 왜? 하나님이 그들은 인생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도 안 돼요. 그냥 네 제주껏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왜? 인생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에 문제가 생겨가.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근심걱정이 둘러싸인 멘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사회성입니다. 옆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친구 관계가 안 돼. 막 세상이 사람이 싫어. 세 번째 마귀가 있어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많습니다. 내 자신이 문제인 사람도 있고 이웃이 문제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마귀가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걱정 근심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뭐 한다? 그 문제를 놓고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풍성한 삶을 살지.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살지. 그렇게 살아야 주님 믿는 축복이 그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 믿음이다. 둘째 어떤 문제든지 내 앞에 왔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슨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과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과 함께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되면은 온갖 은사들이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대화가 될 때 온갖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온갖 9가지 은사 넘쳐서 모든 은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야.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둘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누구를 사랑해라? 예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기도가 될 것이다. 영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깊은 기도가 될 것이다.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하고는 되는데 이웃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산에 가면 많아요. 산에 가면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시작. 아다다다다다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막 영이 들어가고 막 주님하고 막 나눠요. 내려오면 막 내 안에 누가 없어? 예수가 없어. 이웃집하고 싸우는 기라. 아줌마 이게 뭡니까? 했었고 방금 와다다닥 하고 온 사람이 이어와가 아줌마 이게 뭡니까? 해서 하면 왜 됩니까? 내 안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돌파한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한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가 덮쳐도 괜찮고 온 사회, 온 이웃이 다 어째도 괜찮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괜찮아. 어떤 문제라도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아랫게 또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중계도 보면서 그 삼성이 하나한테 허벌나게 깨지더구만. 그래서 야, 참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 하나가 원래는 한국 화약이거든요. 한국 화약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정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6.25가 터졌을 때 인천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화약 공장을 낭도놓고 갔거든요. 이거 지금 공산군에게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그 화약 공장에서 화약을 지키신 분이 그 하나그룹 회장 김종희씨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그 화약 공장은 한국 근대화의 일본이 되는 겁니다. 왜? 화약이 있어야 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노벨이 뭘 발명했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요. 그러니 한국에도 지금 이 화학 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국화약에서 김종희 회장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실패하면 죽음이잖아요. 기술자가 여럿이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화약의 정신은 정직하다. 우리는 정직하다. 틀림없다. 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터져야 된다는 거지. 화약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한국화약의 김종희 회장이 이제 이 화약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한국에서는 진짜 손쉽게 요만한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아이스케키 같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내가지고 손쉽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건설하는데 폭파시키잖아요. 예?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뚫으려면 폭파 막 시켜야 되잖아. 그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 다 하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폭파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한국 건설에 모든 걸 담당한 첫 출발이 화약이라고 보면 되죠. 그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장을 계속 잘 운영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농촌 근대화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덴마크의 낙농도 받아들이고 뉴질랜드의 낙농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낙농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대관령의 낙농업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대일유업인가 그것을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부도가 났어.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의 낙농 사업이 참 문제잖아요. 그럴 때에 장관님이 김종희 한국화약 회장을 찾아오셔갖고 당신이 좀 맡아주셔야겠다. 당신은 화약도 성공한 사람인데 우유 이거 하나 성공 뭐 하겠나. 화약도 이렇게 다 지어가지고 그냥 폭발하는 물질도 다 잘한 사람이 그거 우유 하나 그거 뭐 하겠나. 한번 정말 우리 살리주는 셈치고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뜬금없게도 화약공장 회장님이 우유 생산을 맡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성공한 게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주고 싶은 마음. 빙그레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뭐 투게더 아닙니까? 투게더. 아빠 엄마 함께 투게더. 지금도 빙그레는 건재하고 있죠. 그래서 참 자기가 생각해도 우습다. 폭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나. 그래서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참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1977년도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나죠. 화약을 실은 열차가 이리역에 정차해 있는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리시 전체의 한 절반이 날아갔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죠. 77년도에 물론 그 이후에 산풍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고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거는 전쟁 6.25 이후의 처음입니다. 이런 거. 엄청난 문제 앞에 여러분 한국 화약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이 회장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 절반이 날아갔는데. 그런데 김종희 회장은 재빨리 일간지에 사과문을 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재민과 모든 사고 수습을 위해서 총동원력을 내리고 전 직원 중에 예비군들 전부 소집해가지고 내려보내고 복구 작업에 노려보내고 이재민 난민 천만 다 치고 정말 전쟁 이후에 수습하는 것처럼 수습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90억이라는 돈을 의정금을 난민들 이재민들이 딱 내놨죠. 그러니까 전 사원을 걸고 모든 기업을 재산을 다 걸고 그렇게 수습을 하면서 지금은 하나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아들 김성여이가 저 아들 때문에 좀 때려폈다고 욕하지. 그죠? 김종희 회장에 대해서 욕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리역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한국 화약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잖아요. 물론 그 당시 분위기가 안 가는 분위기지만 지금이라도 막 욕을 해야 되거든, 원래는. 우리나라 성질에. 그런데 아무도 그 욕은 안 해. 따져보면 엄청난 문책의 대상인데, 그건 바로 매장 아닙니까? 그래서 김종희 회장의 어떤 수습의 자세도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어떻게 돌파할까요? 이 김종희 회장이 뭐로 돌파했을 것 같습니까? 뭐 했을까? 뭘 했을까 안 했을까? 응? 믿음으로 돌파했다면 뭐 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다고 우리는 믿고 싶어. 그분이 불교인지도 모르잖아.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분이 그 엄청난 문제 앞에 기도 안 하고는 해결 못 했을 거다. 어떻게 담당해요? 바로 자살을 해도 그만인데.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성공의 성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디도. 세례명이. 81년도에 58세에 별세를 합니다. 아까운 나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29살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김성현 급거 귀국을 하고 하나그룹 회장을 총수를 맡았잖아요. 왜 이게 전화위복입니까? 다른 모든 재벌의 이세는 한참 후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제일 빨리 한 거죠. 김성현이 지금 그 회장이 한국에서 하나를 이끄는 거 보세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 빙그레 이글스가 하나 이글스가 됐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시겠죠? 엄청난 문제라도 뭐로 돌파한다? 기도로 돌파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는 우리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